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가 상당히 좀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경주 선교교회는 성령의 마음이 아주 활짝 열려 있고 또 아주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박 목사님께서 특별히 아주 성령님과 항상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행복한 목회를 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은 더욱더 배워갈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아프리카 신방을 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당신의 종들을 능력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성령님에 대한 무지나 오해가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더욱더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49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동일한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아주 그들에게는 비참한 실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도 언제 잡혀갈지 알 수 없는 아주 불안하고 두렵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순종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자기들의 감정과 생각에 이끌려 가지고 만약에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들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보면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으로서 모든 작건을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용어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건은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극심한 핍박에 몰려왔을 때 사도들과 성도들은 멈칫 하고 이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는 그런 위축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사탄은 그들에게 이 두려움을 통하여 그들의 복음을 진전을 가로막고자 했지만
그들이 기도함으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충만함, 이러한 우리 믿는 자들 속에 계신 성령께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삶의 주인이 신 그 성령님,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어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가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보면은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8장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했고, 또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으로 살라,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만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첫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는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덧입게 될 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 14절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그들에게는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서 당하는 아픔, 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그 절박한 현실 문제가 있지만은 다 내려놓고 먼저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하늘부터 급하고 강 바람 같은 그 소리가 온 집을 채웠습니다. 또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그 언어로,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변화는 더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는 과거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 큰 소리 쳤지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이런 실패다 했습니다. 이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담대하고 능력 있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믿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 역사는 요원의 불길처럼 사방으로 번져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시대뿐만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실 때
언제 어디서나 이와 같은 놀라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세기에 요한 웨슬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타락한 영국을 구원하고 영국을 새롭게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 한 사람 요한 웨슬리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또 19세기에 무디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국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에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평양 대부흥, 이것이 전국으로 또 퍼져갔습니다. 일제 치하의 암울한 상황에서도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백성민족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이런, 정말 세계가 깜짝 놀라는 교회 성장의 역사가 이 한국 땅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땅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부여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거룩을 잊어버리고 명예, 돈, 쾌락을 쫓아가는 이런 세속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영적인 침체,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럴 때야말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나 자신부터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세상의 엄난하고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되고 험해도 나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얼마든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내 외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주 선교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이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경주를 복음화하는 부흥의 전쟁기지, 불씨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지만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분쟁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미성숙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까? 분쟁, 파당, 음행 같은 온갖 문제들로 시끄러웠습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다양한 은사까지 받았지만 신앙은 아직 영적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믿음의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닮아가는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성령 충만함을 맛보거나 경험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가라.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리하면이란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만약 육체의 욕심, 본성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음행, 더러운 것, 다툼, 시기, 분쟁 같은 육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순식간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과 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 결과로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밑에 있을 때 그 결과로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과 대화해 보면은 의외로 성령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면은 이런 선입관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했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교만하고 그런 말, 행실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방언이 성령 충만과 영적 성숙의 증거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는 그 극단적인 오순절파 주장들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데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만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욕물을 버린다고 하다가 아기를 버리는 것 같이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없이는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 장로교단에서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와 반대로 반해서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같은 성령의 외적 역사를 많이 강조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그런 은사와 능력도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내적 역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가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성령의 내적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 속에 균형 있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중요시했고 또 동시에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면서 복음 역사를 능력 있게 증가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제자들을 부를 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세우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계시도 내어줬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대표로 스데반과 바나바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그들을 가리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더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고 또 그들을 통해 능력 있는 복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참 뒤늦게 이제 성령의 눈을 뜨고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알고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생활을 더욱더 갈망하며 지금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박 목사님을 가까이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항상 또 자주 만나고 이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저의 잘못된 행동, 그런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새롭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사귀고 협력하며 성령과 또 협력하며 살아가는 삶과 사역이 얼마나 멋지고 신나는 일인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바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양을 참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며 구하십니까?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성령께서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특히 교회 공동체적으로 모여 간구할 때 더 임하셔서 더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경주 선교교회 우리 금요 기도 모임이나 목요 기도 모임, 많은 기도 모임이 있는데 기도 모임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성령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은퇴 후에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합심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각자 기도도 하고 성경 보지만 우리 부부가 특별히 같이 모여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경 읽고 할 때 그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더 느낍니다. 서너 달 전쯤 우리 부부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아공과 말라이를 신방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극복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저희를 위한 경주 선교회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4주간 아프리카에 가서 성령께서 그곳 선교사님들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쓰시는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은 한마디로 가장 치안이 불안한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치안 불안 문제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근데 강도 만나지 않은 분들이 없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해보지 않고는 그 공포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를 너무 길어서 조버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지난 8월에 다운타운이 위험한 지역이지만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다가 그냥 앞뒤로 차를 막아가지고 그 위협하는 권총 강도를 만났는데 총알을 쏘는데 자동차 창문을 뚫고 들어왔지만 다리 피부만 스쳐 지나가서 피부만 조금 상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위험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사역을 집중함으로 흑인 대학생들이 변화되고 리더로 시험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아주
아주 큰 넓은 대지에 아주 좋은 이런 또 교회 건물도 건축해서 그곳에 바로 캠퍼스 옆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언제든지 자주 와서 또 모임도 갖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안 되네요.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머물던 이게 여기 이제 제일 그 앞에 있는 여자분이 우리 저는 환하게 잘 보입니다. 우리 여기는 조금 희미하네요. 좀 갈아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렇게 아주 참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이런 선교사님입니다. 또 우리가 머물던 프레토리아의 선교사 집은 전기 철조망이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담이 아주 높은데 그 위에 또 전기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강도가 많은지 집집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마음대로 길에 다닐 수도 없고 산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 집에 머물면서 전기 철조망 안에서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이런 감옥 같은 곳에 살면서 우울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던 이 자매 선교사님은 2009년 CMI 평창 국제수양회에 참석해서 마침 그때 송기철 장로님 치유 시간을 통해 굉장히 도전받고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그분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옥같이 느껴지던 그 집이 마치 은혜 충만한 기도원같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이분에게 여러 비전과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매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가서 말씀으로 어린아이들을 섬깁니다. 제가 여러 번 함께 따라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그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도 잘 따라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었습니다. 그의 남편 선교사님은 저기 이제 나오듯이 흑인교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LG전자 제너럴 매니저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바쁘지만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회사까지 왕복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합니다. 주말이면 그래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흑인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흑인 목회자들을 섬기고 또 교회에 또 주일날 초청하면 교회 가서 저렇게 설교도 하고 치유 역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이 선교사님이 치유 연사를 주셔가지고 서임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우연히 아내가 CT 촬영했는데 자궁에 10cm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남편 선교사가 날마다 기도해 줬는데 어느 날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다시 해본 결과 10m 혹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라위의 선교사님은 일찍이 미래로 교회에서 인턴 훈련과 선교 훈련을 받고 미국 선교사로 파송된 분입니다. 미국에서 어려운 약대를 졸업하고도 마지막 3번째 긴 약사고시에 낙방했습니다. 개혁의 그 힘든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해서 필리핀 출신 간호사 아내와 함께 미국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의 그 열등감, 실패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이분은 기도하거나 예배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백인 미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목장을 맡아 섬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미국인들이 팔짱 끼고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목장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목장이 여러 개로 이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필리핀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마침 그때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 약사고시에 합격할 것을 기대하고 큰 액수의 건축원금을 작정했습니다. 근데 약사고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아내 미리암 선교사가 어떤 부잣집에 가서 짧은 시간 동안 간호사로 선교물로서 많은 보수를 받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건축약정금을 다 감당하게 되자 동시에 그 일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 5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는 일꾼을 뽑을 때 신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보지 않고 오직 믿음과 삶의 열매를 보고 리더와 사역자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야곱 선교사님은 평신도이지만 풀타임 전임 선교사로 임명받고 말라이로 파송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흑인 목사들을 말씀으로 섬기며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감사와 기쁨, 천국의 은혜가 항상 있었습니다. 말라이는 세계 채빈국 1위인데 정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냉장고 음식이 상하기 일쑤입니다. 또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분의 인격과 삶을 보면서 그분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며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스와질랜드는 인구 110만 명의 소왕국으로 강원도 크기인데 인구 비리로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도 31세입니다. 이런 나라에 의과대학도 없습니다. 이곳에 아내의 대학 후배의 남편이 스와질랜드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총장으로 와서 섬기고 있어서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참으로 선교사님들로 받았던 그 사랑의 빚진 심령 때문에 그 가족은 모든 안정된 삶을 떠나서 그곳에 가서 섬기고 계십니다. 스와질랜드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와 또 저기 사진에 나오는 게 지금 의과대학 건물인데요. 건물이 다 사놓고 장비도 다 들러놨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학과 또 의과대학 건립을 통해서 앞으로 이 캠퍼스를 통해 믿음 있는 미래 지도자들이 많이 양성됨으로써 과거의 우리나라처럼 이 나라가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될 비전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제 지금 저기 이제 나오는 명단이 의과대학 교수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보수가 하나도 없지만 자원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계 각곳에서 참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신 보고 하는 게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환영하며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성령님 더욱 제 가운데 임하셔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사랑과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동적이고 생명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약속하신 데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놀라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더욱 성령님을 알아가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고 성숙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역사에 능력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